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윗의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쫓기면서 그가 가볼 곳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원수의 땅 블레셋 땅도 들어가서 미친 적도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땅이 왕이라고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이 노비라는 곳이었죠.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 가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어서는 안 될 떡과 칼을 주죠. 생명을 걸고 줍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해요. 자기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85명과 남녀 가리지 않고 자녀들까지 가축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갈 곳 없는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답은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입니다. 자, 과연 광야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은 광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짧게 전합니다. 어떤 광야를 다녔는지 오늘은 24장이지만 23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먼저는 우리가 짧게 보면 십광야라는 곳이 나오고요. 십광야. 23장 24절에 가면 이번에는 마혼 광야라는 곳이 나와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혼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십광야, 마혼 광야, 그죠? 24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순서대로 보진 못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도망간 곳들이에요. 오늘 포인트를 놓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마온 여기 있죠. 그리고 바란, 그리고 10 중간에 있죠. 7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노비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블레셋 해안지대에 있는 도시들이죠.
또 5대 도시가 블레셋인데 가드에 갔다라는 거. 아기스 왕, 여기가 바로 가드고요. 오늘의 그 주제가 되는 그 지명은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이 엔게디는 다른 어떠한 지형, 이 유대 광야보다 더 굉장히 더 위험하고, 물론 좋은 점은 뭐냐면 사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절벽 자체들이 가파르고 올라가기조차도 힘든 그런 곳에 굴 안에 오늘 숨어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질 않아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도망다니는 건 허락을 해요. 고생 죽도록 하면서 이 광야 저 광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계속 도망당하게 해요. 사울의 손에 넘기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하나님의 이게 간섭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넘기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넘기질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다윗이 왕이 되는 이 훈련을 왕실에서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훈련을 받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받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있죠. 하지만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 선지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훈련시키냐면 광야라는 땅에서 훈련을 시켜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을 광야 생활에 훈련시키는 것처럼. 왜요? 겸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편한 곳에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어떤 사람 만날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났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2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자들이 와요. 근데 이들의 수가 몇 명이냐? 400명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통한 자, 마음이 복잡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예요. 자기의 일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누구를 돕겠다고 오느냐? 다윗을 돕겠다고 와요. 자기네들도 힘들어.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세상으로 말하면 능력 있고 막 지혜가 뛰쳐나고 교육을 잘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24장 2절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여기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3,000명을 택합니다.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전대예요. 특전대. 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해서 택한 거예요. 3,000명을 추린 거예요. 근데 다윗의 400명은 다윗이 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에서 왔어.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격이 미달이야. 이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이들 데리고 뭘 하겠냐요. 근데 여러분 역사서를 보세요. 이들 데리고 작고 크고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는 공신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된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돼요. 왜요? 사람 귀한 줄 알아요. 위로할 줄 알아요. 없어 봤거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뽑냐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뽑아요. 근데 12를 보면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물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에 순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요. 이거 없으면 안 찾아와요, 여러분. 참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교만하려면 이거 교만의 극지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밑에서 양치고 있으면 이런 고난 없습니다. 아버지 이세 밑에서 그 동네에서 양치고 있으면 이 광야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붓고 나서 부음 받고 나서 많은 축복이 있죠. 반면에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 기름 붓고 나고 축복받고 부름 받으면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찾아오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동역자들,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원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축복은 용서의 축복이에요. 오늘 2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2절이에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에 택한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이 야엘이라는 들렴소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신데 이런 게 역사서의 묘미예요. 야엘, 여러분 야엘, 이 염소, 들렴소라는 야엘,
누가 떠오르세요? 사사기에 가면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 중에 여사사가 하나가 있는데 야엘이 자신의 장막으로 어떻게 들어왔죠. 이 시스라가 의심도 않고 들어와요. 그때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정을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군가가 또 들어가나? 어디에 들어가나? 사울이 의심하지 않고 장매하게 아니라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머리에 정을 찍히나? 죽임당하나? 이러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서가.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이 뒤를 보러 갔다는 일 보러 간 거예요. 쪼그러뜨리고 웅크리고 겉옷을 벗고 겉옷을 내리고 속옷을 내리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알아차지를 못한 거예요. 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아까 봤던 그 400명 그 중에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재촉하냐면 종용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대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러한 계시가 그 전에 임했는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에요. 다윗이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백성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람들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일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가서 겉옷을 베고 갔는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 참 무섭긴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이게 찔릴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은 뒤통수 친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그냥 체한 것이 다 그냥 내려간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왜? 치지 못해도 옷자락에도 배웠잖아. 근데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대요. 왜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면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어. 나중에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옷자락 베지 않고 그냥 놔줘도 돼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증거를 잡은 거예요. 나 이거 봐. 나 이렇게 너에게 했다. 이거예요, 지금.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거거든. 그거 옷자락조차도 베인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대요. 그러면서 긴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러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다. 이거 참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 이거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부모의 소리를 듣질 못합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엄마 아빠가 매일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의 아빠의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엄마 아빠 소리 없습니다. 이제 성인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낙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에게 손대지도 못하게 해요.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요. 죽이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싸우면 무엇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사랑하면 이겨요.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의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에요. 내가 정으로 다시 박을까? 저 머리를 한번 칠까? 아니면 엎드려 절할까? 사랑할까? 용서해 줄까? 악을 악으로 갚을까? 악을 선으로 갚을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일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16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울이 언제 울었나?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울어요. 17절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죽였다면 이런 말 듣지 못해요. 이런 관계가 회복되질 못합니다. 이런 소리 사울의 입에서 듣지도 못해요.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의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소리 높여 울며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알아요 자기가. 악인들도 압니다 여러분.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말까지 나오냐면 하나님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왕권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관 쓰고 그때가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으나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세요. 이렇게 축복해버려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냐면 용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입으로 선포해버려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견고히 쓰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이가 네가 왕이 되면 너의 나라가 왜 견고히 있을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왕은 나하고 다르거든. 이 자는 하카탄이라는 이 작은 자는, 이 목동 출신은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용서를 해버려요. 나에게 없는 왕의 자질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너의 나라는 견고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부분은 사실은 사위와 장인의 이야기인데 부르는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로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찾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에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키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예요. 어린애들을 장년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어린애들이에요. 미성숙한 애들이에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이러면 돼요. 학대가 아닌 선대. 머리에 정을 꽂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사랑의 정을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저의 경험 한번 해볼까요? 제 자식하고 싸우면 솔직히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상해. 애를 떨궈주면서 평소에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도를 해주기 싫은 거예요. 왜? 징그러워 이놈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자식 나한테 달라들고 이놈 자식. 나 기도 안 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애예요. 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냐, 어떤 교회가 견고하냐? 용서해 주는 교회예요. 제가 잘하는 말이 있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꼭 새기세요. 그럴 수 있지. 시험 들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광야에서 축복. 첫 번째 뭐예요?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용서의 축복. 세 번째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 시편 57편, 제가 왜 시편을 자주 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시편이 성경의 보고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이 사실은 가장 방대한 예언이에요. 시편만큼 귀한 계시가 없습니다. 이 57편을 꺼내던 이유는 다윗이 그 소제목이 있어요. 시편들은. 근데 어떤 소제목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든지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엘로힘, 하난 엘로힘, be gracious to me, O God. 그렇게 나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받아보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be gracious to me. Have mercy on me. Have a pity 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하난 엘로힘.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정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맷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한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죽은 개와 같다 그래요. 나는 벼룩과 같다 그래요. 벼룩, flee. 왜? 여러분, 아까 지도 봤잖아요. 맨날 뛰어다니거든. 목적이 없어요. 죽은 개야. 여러분, 그런 상황 가보세요. 난 진짜 죽은 개 같아. 난 죽은 것 같아, 내 삶이. 나는 맨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정조도 없어. 맨날 뛰어다니고 맨날 일하는데 나는 진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오늘 말씀 받으세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7절, 8절 뭐 다 보면 좋겠지만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찬양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굴에서 씌은, 굴에서 받은, 고난 중에 받은 계시예요. 아름답잖아요. 확정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정하다, fixed. 정착하다, settled. 이런 일들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determine, 확정하고 확신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에게 굴은 성소였습니다. 다윗에게 굴은 지성소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처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성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의 그런 삶을, 상황적 광야예요. 이거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광야로 간다 치면 뭐하러 가요? 캠핑하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하이킹하러 가죠. 근데 상황적 상황, 인생적 상황은 이런 광야를 갈 때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상황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빛바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그래요. 집이나 이런 세상에 이런 곳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살다가 갑자기 광야 같은 곳, 국립공원 같은 곳 가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세상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민감해지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광야는 길이 별로 없어요. 위험하고 생명도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길을 찾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주의 영광이 가보드,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엘로힘, 주 하나님, 에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으로 끝나요. 자, 시작은 재앙과 시작은 고난과 환난으로 하다가 기도의 끝은 에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 온 땅에, 이 우주의 온 세계에 주님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가 넓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재앙들의 끝이 보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머리의 정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엎드려 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부스러져 우리의 원통함이 주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